119편은 시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119편은 전체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칭송하는 유일한 노래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삶의 온갖 문제와 불확실함 가운데서 사람이 든든히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노래합니다. 17절부터 48절까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본대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한참 넘어가죠.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는 거라서 그런데 이 119편은 아주 중요한 형식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A, B, C, D 해서 X, Y, Z 이렇게 가듯이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음의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거든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럼 알렙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알렙으로 시작되는 글자로 1절이 시작됩니다. 2절도 알렙으로. 그래서 22개라 그랬잖아요. 22개 곱하기 8 하면 얼마일까요? 176이지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이라는 걸로 시작하는 단어로 쫙 되어 있고 9절부터는 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만약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시 배울 때 이렇게 두운, 가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글자가 연마다 똑같이 시작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주 대단한 문학적인 형식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려 176절을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8개씩 쫙하게 나누어서 쭉 했는데 이런 시가 된다. 이게 대단한 형식을 갖춘 시입니다. 그래서 길다 하는 것뿐 아니라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매우 탁월한 시가 119편이다. 그러면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뭔가? 이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께 성경을 제일 중앙을 딱 펴면 뭡니까? 시편이죠. 그럼 시편에서 제일 긴 게 119편 아닙니까? 시편의 주제가 되는 시편을 골라라 이러면 시편 150편까지 전체 중에 3편 보통 봅니다. 1편, 그 다음에 4편 하면 23편, 119편, 150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성경의 주제라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시편, 시편의 중심은 1편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노래한 것이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19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119편을 1절부터 176절까지 쭉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다른 단어로 계속 바꾸어가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176편에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안 나오는 구절이 거의 없을 정도로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 2절에는 뭘로 나옵니까? 여호와의 증거들.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에는 주의 율례. 9절에는 주의 말씀.
10절에는 주의 계명.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 받는 사람은 내 속에 복이 없는데 바깥에서 복이 들어와야 복을 받는 것이고, 받은 복이 사라지면 복이 없는 거죠. 늘 복이 있는 사람, 밖에서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늘 복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119편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주제를 1절부터 176절까지 다른 단어를 써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119편을 읽을 텐데, 항상 119편 하면 말씀이 중심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은 평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평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소서. 평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은 기도 제목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176편 전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알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게 맞는 거죠. 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주일날 설교를 3번 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세례식 같은 게 아니면 1부, 2부, 3부 하는데, 첫째 주일은 청년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는 제가 설교를 공식적으로 4번 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게 올해 9년째 아닙니까? 청년부 분위기는 아주 다릅니다. 작년 예배 분위기랑. 그리고 제가 같은 원고 설교를 해도 1부, 2부, 3부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한 번만 예배를 드리니까 모를 텐데요, 같은 본문으로 같은 교회라도 1부, 2부, 3부가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교회를 수백 곳 가지 않습니까? 교사 은신 예배 하면 몇 개 본문이 있을 텐데 교회마다 아주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청년부는 예배 분위기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앉잖아요. 청년부는 한 100여 명이요, 이 하늘의 별처럼 앉습니다. 저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저기 앉고 저기 앉고, 어디를 봐야 될지 뭔가 좀 이렇게 모여 있어야 이게 시선이 될 텐데 진짜 하늘의 별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년부를 소예배실로 보내면 되느냐? 그럼 안 됩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소중하구나, 장년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 관심을 먹고 자는 게 청년부거든요. 얼마 안 모이니까 소예배실로 가라,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청년부는 확 줍니다. 왜? 그 나이 때는 나도 나름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제가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큰 행사, 작년 행사 하는데 청년들 좀 동원해서 하십시오, 혹은 외부 행사 있으니까 오늘은 청년부 예배 소예배실로 보내십시오, 목사님. 제가 그 끝까지 양해를 구하고 막았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청년부만의 도유한 신앙의 색깔이 있는데 작년 예배라고 청년들 이렇게 가라,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청년들은 마음이 엄청 상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면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게 아니라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한 달에 한 번 들으니까. 그래서 청년부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따라하라 그래도 별로 안 따라하고요, 옆에 인사하라 그래도 워낙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별로 안 따라하는데, 올해 들어서 청년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2월 첫째 주에 설교할 때 청년부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반응이 그럴 때가 있는데, 2월 달에 내가 청년부 9년 설교했는데 오늘처럼 말씀을 잘 듣는 날이 있구나, 진짜 감사하네. 그런 날은 설교해도 안 피곤하거든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울처럼 튕겨 나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청년들은 스펀지가 아니거든요.
3월 첫째 주에 설교를 딱 했는데 2월 달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청년부가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 4월 달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월 달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참 설교를 잘 듣습니다. 여전히 별처럼 앉아 있습니다. 띄엄띄엄. 근데 설교를 듣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 청년부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 찬양팀 모임을 한다, 리더 모임을 한다 이러면 찬양팀 모여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더들 모여서 리더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 말씀과 함께를 매일 읽고 말씀과 함께를 기록을 시켰다는, 이걸 아주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팀하고 모일 때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에 새벽에 들었던 말씀, 그거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러면서 청년부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내가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공동체로 모여야 그게 시너지가 나고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저 별 감흥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집회만 참석한다고 내 신앙이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예배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야 열심히 하시지만 삶이 달라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노트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개인적인 신앙 훈련이 청년부 분위기를 바뀌게 만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하시지만 새벽기도 많이 오라고 하십시오. 직분자들 새벽기도도 많이 오고 여러분 가족들도 같이 오고. 목사님 저 일주일에 보니까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새벽기도 때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취침 시간도 조정하고 일과 시간을 조정해야죠. 늦게 자고 똑같이 하고 새벽기도 한다? 그거 당연히 안 되죠. 어제 저녁에 신대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참 은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말씀 중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시간을 조정한다. 그거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은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젊은 청년들 사이에 백수가 제일 바쁘다고.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왜? 자기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직장 생활이면 출근 퇴근이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24시간이 있어도 자기가 주도적인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더 바쁘고 더 피곤합니다. 공휴일날 푹 자면 더 개운할까요? 더 피곤합니다. 항상 1년 365일 단조로울지 모르지만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이것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가끔씩 배호환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목회 철학이 한두 마디로 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입니다. 제가 이건 목회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기초 체력 하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명의와 신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아프면 명의를 찾아갑니다. 허리가 디스크 너무 아픈데 디스크 잘 고치는 명의가 어느 병원에 있나? 그분한테 수술 받으면 좋죠. 명의를 찾아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명의 위에가 신의입니다. 신자. 신의는 뭡니까? 명의는 난치병을 고치는 의사가 명의입니다. 신의는 병이 생길 여지를 안 만드는 게 신입니다. 여러분, 겨울마다 몸이 약해서 감기 맨날 달고 매 겨울마다 고생하는 분이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고 음식 가려 먹고 그렇게 체력을 꾸준히 길러서 어느 해부턴가 내가 겨울에 감기가 안 걸린다.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감기 걸려서 약 먹고 빨리 낫는 것이 좋습니까? 아예 감기 걸릴 여지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빨리 낫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보다 감기 걸릴 여지 자체가 안 만들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삶이지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 좋은 거지만 그 2등이지요. 매일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큰 문제로 보였던 게 이제는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지,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지 해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그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벽 기도로 가능하고 말씀과 함께로 가능하다. 제가 매일 이렇게 설교하면 보통 유튜브에 우리 교회 신일교회 약수동 검색하면 이 설교를 500에서 550명 정도가 봅니다. 검색하는 숫자가. 저는 그 숫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게 참 소중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계시고 저희 형제들도 보기도 하고 지인들도 보지만 최소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수백 명이 항상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간다.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갔을 때 하는 가이드 역할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안내자지요. 제가 안내 잘하는 거지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이거 참 멋있다, 참 좋다, 하나님 감사하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목사지, 목사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길러서 매일 듣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 듣는 게 즐겁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목사의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우선순위를 새벽 기도회 말씀과 함께 두고 오늘 이 말씀 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평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새벽기도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능력의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우리 신일 성도들, 신일 가족들,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